2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러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꾸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로 갔다.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오.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의 불안과 염려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답답하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느부갓네살은 아스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에게 승리한 후 세계의 패권을 손에 그는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배하는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영원한 바벨론 제국의 번영을 꿈꾸었습니다. 그런 그가 잠자리가 사나워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이룰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더 미칠 지경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쩐지 하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여 떨쳐버릴 수 없는 이상한 번민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그래서 왕은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를 불러들이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꿈 때문에 번민하고 답답해하던 왕은 그 나라의 마술사와 주술가, 점쟁이와 점성가를 불러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꿈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는 겁니다. 5절로 6절을 봅시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꿈의 내용이라도 왕이 말해주면
대충 해석만 둘러치면 되는데 꿈 내용까지도 알아내라고 하니 점성가들이 당연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10절을 봅시다. 점상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났어요. 12절에 보면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평범한 꿈이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진노하고 통분하여 그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까지 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배후에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일 사람의 명단에 다니엘의 이름도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자, 이런 위기에 처한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십시다. 자, 14절과 15절에 보면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장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당황하지도 않고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아리옥에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하지요? 왜 이렇게 왕이 서두르십니까? 이런 태도에 끌려 아리옥은 그러면 너에게 무슨 수가 있느냐고 묻게 됩니다. 이 순간 다니엘은 침착하게 왕 앞에 나가게 해달라 합니다. 다니엘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았고 기회가 왔을 때 지혜롭게 접근을 했습니다. 16절을 봅시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만약 틀렸다가는 당장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에서 다니엘은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왕에게 말했지만 다니엘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믿으라. 그러면 보여주겠다. 17절 18절을 볼까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사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집에 돌아와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기도의 팀을 만들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언제 특별한 의미에서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볼까요?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계시된 것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왕에게 달려가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안달하지만 막상 응답을 받고 나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인격적인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데 무척 인색합니다. 다니엘의 찬양과 그 감사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절로 23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꾸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24절을 볼까요?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오게로 갔다.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그저 자기 목숨 건진 데 대해서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박사들의 살 길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슬기롭고 담대하며 지혜롭게 살기 위해 무엇보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믿음의 식구들과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받은 응답과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을 저희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함께 이웃과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